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점을 보기도 하고 타로점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온 점을 치기도 합니다. 데이트하는 청년들은 이것이 마치 데이트 코스인 것처럼 이렇게 찾아보면서 재미로, 흥미로, 거부감 없이 점을 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9세에서 34세 우리 젊은 개신교인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 가운데 사주와 점과 타로를 한 해 동안 경험한 사람이 45.5%라고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점을 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점을 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점을 치게 되면은 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직관적으로 큰 소리 치면서 반말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시겠다고 해놓고 35년 기다리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참 오래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바로 응답을 주니까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거기다가 텔레비전이나 요즘에는 핸드폰 앱으로도 점을 친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 점 치는 것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점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이 점치는 흥미와 오락 속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자신이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탄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까지 막 화형을 시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사탄이 꼭 무슨 광대인 것처럼, 빨간 타이즈를 입은 무슨 광대인 것처럼,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어떤 만화 캐릭터인 것처럼 아무 스스럼 없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데, 이런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마귀, 악령, 이것들이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탄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오류를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의 오류를 우리가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탄을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두려워하는, 사탄에게 너무 주목을 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사탄은 마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옛사람의 성품과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땅에 닿기도 전에 새가 와서 즉시 먹는다고 한 것은, 원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엿보고 있다가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떨어질 때는 즉시 와서 그것을 먹어버려서 아예 씨앗이 발아도 못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사탄이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 갈 수 없지만 우리의 평안은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의 평안을 흔들면서 마치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두려움과 또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주술과 샤머니즘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술성입니다. 주술성은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현세의 이익입니다. 이 점쟁이들과
또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은 다른 멀리 있는 소망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찰나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순간에 해결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고 오래 참으셔야 하는, 심지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의한 일과 고통도 견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한테 무슨 대단한 빠른 회속의 솔루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의존하지도 말고 유혹당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만 지금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에덴 동산에서 망가뜨린 인류의 역사, 불행의 역사, 죽음과 어둠의 역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서 그분의 존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그런 큰 유혹을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당하셨을까? 왜 사탄은 이런 시험으로 예수님에게 시험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돌아가 보면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렸던 그 뱀 같은 사탄의 정확한 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그리고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허황한 약속을 사탄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전에 지나치던 그 선악과의 모습이 하와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역사가 사탄의 그 꾀임에 빠져서 이 눈으로 또 입맛으로 지혜로 다가오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손을 내밀어서 만지고 먹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과 어둠의 그늘이 우리 인류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 과일의 동산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종류의 과일들이 마음껏 풍성한 그런 과수원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선악과 과일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이런 겁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떤 생각을 살짝 우리에게 던져주면 그것을 침투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침투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 탐욕 가득한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 하나를 넣으니까 즉시 움직여서 예수, 자신의 구세주와 스승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볼까, 그러면서 행동에 돌입하는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탄 지금도 틈을 탑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틈을 탑니다. 우리의 분노가 해가 지도록 남아있을 때 틈을 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틈 타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생각을 던져놓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먹음직도 하고, 다른 과일 너무나 많은데 그게 유독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쇼폼도 있고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여운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너무 귀여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카리스마 있고, 저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과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보고 싶은, 보기 좋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한꺼번에 드는 그런 선악과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뱀의 핵심이었습니다. 인간은 지혜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가 원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네안데르탈인 뭐 그런 원시인이 아니라 지혜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와 같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가 이게 아니라 차원 다른 하나님의 지혜에 이른다는 이 유혹이 왔을 때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낼 수만 있다면, 그 지경에 이를 수만 있다면, 그 경지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저렇게만 지혜로울 수 있다면, 저렇게 똑똑하고 탁월하고 정말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저런 경지에 오를 수만 있다면,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때로는 사탄에게서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40일을. 40일이면 한 달 반입니다. 4일도 우리가 금식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같이 금식 기도원을 갔습니다. 은혜 받아보겠다고 마음껏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집에 있는 그 밥통을 빡빡 긁어 가지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근데 그게 몇 시간 가겠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금방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날 저녁에 그 침례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저희하고 좀 목소리가 다른 분이었어요. 개구리 목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이었는데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에어컨은 없었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마이크 들고 서시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선풍기 꺼, 창문 닫아, 성령 나가,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성령님이 선풍기에 날아가십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빠져나가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데 선풍기에 날아간다고. 일주일 계획하고 갔다가 은혜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사흘 후에 내려오면서 바로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우동 꽃배기를 먹으면서 결국 4일을 못 버티고 나왔는데, 요즘도 가끔 이제 사순절 우리가 또 고난주간에 금식하다 보면은 한 끼 금식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평소에 안 보이던 식당들이 막 눈에 띄는 거예요. 저기 만두집이 있었네, 저기 고깃집이 있었네. 한 끼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주님은 40일을 굶주리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육신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를 느끼실 수밖에 없는 위급한 한계 상황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았던 그곳은 선악과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배부를 수 있고 풍요롭고 넉넉한 공간이었는데 그들은 선악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그것을 그냥 아무 조정 없이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은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는 마귀의 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던 곳과 지금 예수님의 광야는 전혀 천양지 차가 나는 곳이고, 광야는 마귀의 처소인데다가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셨기 때문에 이 시험은 정말 공정하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탄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시험을 가지고 똑같이 시험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먹음직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광야에 이 떡처럼 생긴 둥근 빵처럼 생긴 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40일을 굶주리셨는데 그분한테 잔인하게도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떡에 대한 기억이 있고 떡의 향을 아시고 떡의 맛을 아십니다. 이거 굶주리신 분한테 이 악한 사탄은 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조건이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You are my son. 너는 나의 아들이야. I love you.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를 사랑해. I am pleased with you. 나는 네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너무 사랑한다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과 그 굶주림의 고통을 온갖 고난을 직접 다 고스란히 겪으셔야 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럼 이 돌들로 한번 떡덩이를 만들어 보지? 즉각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럽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확증과 예수님의 신분을 현금으로 한번 바꿔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먹을 거 한번 만들어봐서 먹어봐. 자기 배 먼저 채워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한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럼 돈 한번 벌어봐.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한번 만들어봐. 에이 그거 못 만들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현금 가치가 있어야지. 현실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능력을 써서 초월적인 힘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 한번 채워봐. 마귀는 우리의 신분을 이 세상의 작은 떡덩이 하나 가지고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안 되네? 나 그럼 하나님 자녀 맞는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놀랍게 해결해 주는 게 점쟁이들입니다. 너 어깨에 할머니 있어, 애기 있어. 어떻게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자기한테 매이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마치 무엇을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 먹음직한 것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이 굶주림의 상황에서 떡이라는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유혹인데,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떡을 생각하셨을 거고 상상하셨을 것이고 마귀의 말대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배를, 나의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가 바로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 바로 건너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신, 그래서 두 번째 신 해가지고 거듭신 해가지고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명령. 십계명이 두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명령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신명기가 선포되었던 그 땅, 그 광야에서 이 마귀를 마주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외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참 문제 안 풀리죠. 일이 꼬이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저도 가끔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고등학생 때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셨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칸방에 8명의 식구가 사는데 그것도 쫓겨날 처지가 되어가지고 주인이 와서 큰 소리로 나가라고 그렇게 할 때 어머니가 눈물로 매달리는 걸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는 낙동강 하구뚝, 그때는 하구뚝이 없었는데 갈대밭에 완전 빈민들이 사는 거기에서 제가 고3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유학 가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의료비가 청구가 되면서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의료비를. 정말 눈물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끔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저의 고난은 여러분의 고난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계셨을 줄 압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 배고프게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아프게 만드시고?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낮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밑에 순종하면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만, 인간의 자랑이 아니고 인간의 과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순수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가난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만나와 같이 단조로운 음식 주시면서 여러분의 가난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체면 살지 않게, 하나님 자녀답게 풍요롭지 않게,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 말씀 먹고 살아야 한다. 그것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영생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선한 일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주 굶주리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배고프셨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먹음직한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그것 탐하지 않으시고 그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사탄의 떡이라는 말에 혹하여 넘어가지 않으시고
아담과 달리, 하와와 달리 말씀 가지고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고 모든 나를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참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보암직도하고 6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세상에 꼴에 사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그 성전 꼭대기는 바로 기드론 시냇가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일 수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마귀는 역시 이다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뚤어 버립니다. 생략해 버립니다. 시편 91편 말씀에 원래 이렇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다음을 사탄이 빼먹는데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라고 했지, 하나님 지켜주실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시험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실수로 우리가 몰라서 빠지는 함정 가운데에서, 기가 막힌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어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 한번 이렇게 한번 저질러 볼까? 이런 테스트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 여정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없는 위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동행하시는지 보호하시는지, 너가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너를 보내놓고 하나님 떠나셨는지, 너를 진짜 보호해 주시는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술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안 다쳤어요. 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보고 환호성 치고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그것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뭔가 보여줄 만하고 과시할 만하고 뭔가 좀 대단한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스턴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보니까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외모를 보면서 와,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의 눈에 열광하도록 과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입증하고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의 어떤 기준과 보여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구미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 천국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대단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시련과 고통과 실패를 당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 가까운 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굳게 그 아버지를 믿은 것처럼, 그 아버지 떠나지 않으시고 자신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신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고 열광하는 군중이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산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자녀의 성공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보여줄 것 없어도 보암직하지 않아도. 신명기 6장에 보시면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체험해 놓고 머리바라 불렀으니, 마사 또는 머리발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한 거예요. 물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우리에게 마실 것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였다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암직한 거, 보여줄 만한 거, 사람들 앞에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야, 이거 보암직하지 않니? 이거 한번 가져오지 않을래? 이거 탐스럽지 않니?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부유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넉넉하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확신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는 예수님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산이거든요. 어떤 지혜를 사탄이 제안합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한테 절만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8절 9절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통치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세상의 모든 권위를 영광을 마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모든 영광 주겠다. 십자가? 그거 안 져도 되지. 고난? 그거 힘들잖아. 그냥 절만 꾸벅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고.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 사탄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로마 궁궐의 그 황제들의 영광스럽고 탐욕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정체를 바로 드러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악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이력이 오래되었다고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고신 교단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하여 저항하며 고통받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학교를 새롭게 하고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평생을 헌신해서 목사답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꾼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이때에 존경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대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이 거룩한 말씀, 이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일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금호교회에서도 그런 일꾼이, 그런 청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떠나고, 근데 사탄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머리가 상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강타해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또 틈탔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올라가서 고난당하실 것과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 뒤에 사탄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래서 요령과 가성비 높은 삶의 효율성을 지금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는 내가 진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더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사탄 물리치시고 그 십자가로서 사탄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탄의 모든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때 어둠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 십자가 안 지셔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죠. 가장 열악한 그 굶주림의 환경 속에서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오늘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바랐던 내일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의 이름 권세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사탄의 유혹들을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